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거의 살면서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과 그리고 사물들이 그 자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이 리모컨이 여기 이렇게 있고 태블릿이 여기 이렇게 있고 집사님이 여기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중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중력. 그게 없으면 둥둥 다 떠다니겠죠. 근데 이 중력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그런 중력장 안에서의 상태를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력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붙들고 있기에 무질서하게 흩어지지 않고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보셨잖아요. 무중력 상태 아시잖아요. 그러면 막 과자 하나를 먹어도 과자 부스러기가 둥둥둥둥 떠다니고 중심도 잡을 수가 없고 다 하나하나 메어놔야 되거든요.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견고하게 안전하게 혼돈되지 않게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천지창조의 과정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힘은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있어라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은 의미를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은 말이라 하지 않고 그냥 소리라 그럽니다. 소리. 아, 이건 소리예요. 으아 소리예요. 그러나 창조 이건 말이에요. 의미가 있거든요. 사과 이건 말이에요. 의미가 있거든요.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곧 의미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서 실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것을 이렇게 풀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여전히 만물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이 이렇게 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말씀 정말 멋진 표현 같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광채, 실제적인 광채예요. 드러냄이거든요. 그 본체의 형상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과 삶과 행동과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드러내신 형상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 제가 왜 여기다 영어를 붙였냐면 만물하면 꼭 만물상이 떠오르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유니버스, 우주 그냥 우주. 이 우주를 붙드시며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니 붙들고 계세요. 말씀이. 근데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살아가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를? 나를, 여러분을, 그리고 성도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서 표출이 계속 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있는 그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나를 붙드시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기억력은 거의 물고기 수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중력장을 다 까먹고 그냥 살잖아요. 아무런 거기에 대한 고마움과 거기에 대한 당위성과 거기에 필요성 뭐 누가 느끼면 살아요? 그냥 당연하지. 그런 것처럼 은혜에 대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물고기 수준의 기억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제 자신이 말씀을 지켜 간직하고 그렇잖아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여요. 내가 말씀을 내가 읽는 거고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거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지켜 간직하는 것 같고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같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사람에게서 만물을 붙들고 있는 중력이라는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이 좋은 표현 같아요. 붙들고 있다. 이게 콱 붙들고 있다. 붙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은혜의 주이신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바싹 끌어당겨 갖고 그 은혜의 중력자 안에다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수요일 날 빌보서 마지막을 다루면서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 의미를 나눴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축복의 말이 아니라 야 은혜 많이 받아라 이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도 마찬가지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그 은혜의 중력장인 너를 이렇게 딱 붙잡아서 둥둥 떠다니면서 제정신 없이 떠다니면서 우주의 미아처럼 고아처럼 떠다니지 않게 은혜가 너를 붙들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더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내 심령 가운데 계셔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보세요. 우린 조금 전 지난주에 나눴던 칠병이의 기적을 나눴지 않습니까?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4천여 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막 이게 더 확실한 건 7 광주리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그런 광주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전에 곧 바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빵을 안 챙겨왔네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7 광주리 중에 한 광주리만 챙겨오지. 너무 들떴나 막? 와 신기하다 이랬나? 빵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갑자기 딱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또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셔서 3번이요.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뚜껑 보고 놀라고 도둑이 집어져린다고.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니까 누룩 빵 안 가져왔네?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서 이 말씀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설마 예수님 빵이 없어서 넌지시 혼내려고 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야 이 자식들아 빵 안 챙겨. 이걸 이렇게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주님을 뭘로 보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빵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었으면 누룩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빵을 머리에 탁 떠올린 걸까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현 주소예요. 지금의 수준이에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아시고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 대화를 끌어내셔서 이 상태를 알려줘야 하니까. 그래서 17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이렇게 무뎌져 있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물고기 수준의 기억력, 은혜에 관해서는 말이죠. 빵 5개 5,000명 떼어줬을 때 얼마나 남았냐? 이걸 또 굳이 또 물으셔. 다 조목조목. 12광줄입니다. 7개월 4,000명을 먹였을 때 얼마나 남았냐? 7광줄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여러분 아시죠? 성경 뭐라 그럽니까?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셨어요. 다 아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처음부터 이런 상태인 거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 그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렇게 목자가 되신 주님. 자, 그러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으니까 전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은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은 빵 몇 개 가지고도 몇천 명 먹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그건 깨달을 것도 없어요. 그냥 팩트니까. 뭘 깨달아 그냥 눈에 보였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렇게 난리 법석 피우며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했고. 왜?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왕되심은 그런 왕되심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거라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되셨다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면 사실은 인간의 그릇된 욕망을 더 채워주는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데 그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면 더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겠어요? 나는 그런 왕 아니야 라면서 도망가신 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야의 만나 사건이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분명하죠. 나와 있으니까 신명기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만나이신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막 직접 오셔갖고 5병이여 7병이여의 또 다른 만나 사건을 행하신 것은 바로 그 말씀, 그 하늘의 빵, 그 생명의 빵이신 분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실 정도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것이 참 존재 영생의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먹거리를 이렇게 주는 자, 먹거리를 주는 자, 수단이다, 공급자로 자꾸 여긴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빵이라는 거. 그분 자체가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주세요, 주세요. 물론 주세요. 물론 주세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건 그분 당신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 자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빵이니까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했던 그거.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생명줄임을 알아채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린 죽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존재라는 것을 알아먹으려고 지금 계속 이걸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 생명의 빵이야 내가 이렇게.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 독립자로서의 나 자신, 인간이란 존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듯이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렇게 독립자로서의 인간이란 존재, 하나님 없는 존재,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 그들에게서 성도에게서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끌어내는 진정한 고백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바울의 고백.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까지 가게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구나. 이 고백까지 계속 끌어가요. 그 성도는 이 고백에 대한 이런 인식이 딱 박혀 있는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 그분 아직 육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어떤 믿음? 나를 사랑하셔갖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인간의 이번에도 그래요. 참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인간의 근본적인 인식의 시작은 어쩔 수 없이 나예요. 나.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나야. 근데 그게 깨어지는 순간이 오는 게 성도인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진짜 사실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왜? 인간의 애초에 그냥 이건 뭐 어떻게 뭐 할 것 방법도 없어. 그냥 애초에 시작이 그냥 내가 세상에 나왔어요. 그 아기 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점점 나의 자존감이라는 것을 점점 획득하면서 살아가고 성장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나라는 존재. 그리고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이 생각하고 있는 나, 이 독립자인 나라는 존재가 일단 거기에 기초로 하고 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행동하고 그래서 뭐 도망도 하고 피하고 깔려 죽고 그런 거예요. 다. 나를 기초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 고백이 사실 너무 어려운 고백인 건 맞아요. 다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왕이라니까요. 다 의사고 다 왕이고 다 재판관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깨어지는 게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그 상태가 돼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게 왜? 이게 되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그게 된 다음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도 할 수 있고 더 심지어 더 훌륭한 삶도 살아낼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했잖아요. 그 다음에 21절에 고백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에서 출발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난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죽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나 대신 죽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인 걸 알기에 더 이상 죽어야 할 자, 철저히 죽어야 할 자에게서 그것을 근거로 나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잖아요. 나를 근거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나를 근거로 한 의, 아니 죽어야 할 자에게서 나오는 의가 무슨 의겠어요. 나를 근거로 한 의, 나를 근거로 한 거룩, 나를 근거로 한 구원 그 자체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고 효험도 없기에
그 자신, 이 나를 완전히 부인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과정 자체가. 은혜가 아니면 난 존재할 수도 없고, 구원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도 없고, 그 은혜로 지금의 비로는 내가 나아가 된 것이고, 그러 말미암아 어떤 갈등이나 초조함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도달하게 된 그 상태거든요. 이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서 있는 순간에는 모든 것은 다 고요와 침묵이에요. 완전한 안전이에요. 완전한 안식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그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아끼고 안 주겠다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을 주셨는데 어떤 것도 안 주겠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완전한 충만이잖아요. 보세요. 완전한 안식, 완전한 사랑, 완전한 안전, 완전한 충만, 그 사실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깨달으면 모든 것들이, 내 상황과 내 상황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이는데 자꾸 눈을 감지, 자꾸 귀를 닫지.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으세요? 나는 여전히 약하고 악하고, 나는 여전히 공황장애인 게 부끄러울까요? 믿음이 뭡니까? 그러한 나의,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한 나의 약함들과 나의 열악한 상황들이 나를 향해 쏟아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약함을 더 자랑한다. 왜? 오히려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의 완전함과 견고함을 더욱더 드러내는 도구가 될 뿐이거든요. 내 약함이. 내가 팔팔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손을 내가 이렇게 꽉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어디 도망 못 가게, 그리스도가 어디 축복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축복 줄 분은 내가 꽉 잡고 있어야지, 어디도 도망 못 가게 딱 붙들어야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내가 바울의 고백처럼 완전히 무슨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내 힘이, 내 팔팔한 거 다 빠졌어. 힘이 다 빠졌어. 내 손에 악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생각했지. 나는 이제 곧 떨어져 죽겠구나. 나 이제 죄 가운데 들어가고, 이제 버틸 수도 없고 난 지옥 가게 생겼구나 하고, 웬걸 손에 악력이 없어서 그냥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멀쩡해 그 자리에 딱 있단 말이에요. 은혜 자리에. 왜? 그리스도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언제? 약할 때. 나 자신의 컨트롤이 안 될 때, 그때 더 확실하게 알게 됐다니까요. 그때, 그 전까지는요, 긴가민가 하면서 반반이지.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신나서 얘기하는 거, 바울이. 그래, 나는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왜? 어차피 성도의 과정이란 게 내가 죽고 부인되는 것이 필수적 과정인데 잘 된 거지. 그 약함이 나를 더욱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나를 얼마나 꽉 잡고 있는 것인지 더 깨닫게 해주시니까 더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 약함이, 내가 팔팔하고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부자면 한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있는데 더 나를 힘들게 했을 거란 말이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약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듭니까? 그건 너무 힘들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의롭게 되는 게 사람의 노력으로, 즉 율법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 율법 때문에 똑똑히 알게 된 자들이 성도예요. 그 십자가의 최종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나머지는,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는 어떠한 방법도 안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 여기까지 가요. 문제는 뭐냐? 이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누룩이 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 우린 갈라디아에서 나눴잖아요. 바울의 갈라디아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그거.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은혜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 누룩이 뭡니까? 교묘하게 썩고 변질시키고 교란시키는 누룩,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 그냥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꾸 변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교란시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다른 복음 다 저주야. 너무 급박한 말이 천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다 저주야 라고 바울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누룩의 파워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여. 오직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자꾸 이 물고기 기억력처럼 자꾸 망각한다니까, 이 제자들처럼. 고린도후서 11장 4절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잘도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다른 영, 우리에게 받지 않은 다른 복음도 참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정말 웃픈 사실은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뭔가 사건을 겪었잖아요. 손 씻지 않고 빵을 먹었다가 바리새인들한테 또 혹독하게 걸려갖고 촉발된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마가복음 7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이 누룩, 사실 그것은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그걸 교묘하게 그 말씀, 그 율법을 가져다 거기다가 누룩을 첨가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자존심, 이런 것들, 뭔가 그걸 세워줄 수 있는 것들을 거기다 채워 넣어갖고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배라는 것은 아는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리로 예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누룩을 딱 쳐갖고 해놨으니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지만 결국 뭘 지키고 있는 거냐? 그냥 사람의 전통, 사람의 어떤 주장, 이런 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잘 먹히는 거예요. 왜?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어. 일단 자기 자신이라는 것으로부터 모든 사물을 보면서 여기서 막 판단하면서 하나님마저도 내 뇌에서 이렇게 판단하면서 적당히 인간의 자존심도 높여지고
덤으로 하나님도 경외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 자랑으로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룩이에요.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빵으로 들어가서는 온갖 영향력을 다 행사하면서 빵을 부풀려 버린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그래서 바울도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것은요 그냥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사람을 신뢰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야, 내가 니들을 봤을 때는 참 가망이 없어. 근데 니들이 다른 마음을 안 품는다는 것은 나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게 바리새인 누룩이에요. 그들은 그 당시 정신적 지주였다니까. 정말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주였어요. 다 속아 넘어갔지. 다 예수님만 빼고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만 안 속으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페인트로 겉을 그럴듯하게 칠한 무덤들아, 니들은 배나 지옥자식으로 만드는 것들이야. 차라리 안 속으면 그냥 실체를 알면 회개라도 할 텐데 열심히 그렇게 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으니까 이거 회개할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그냥 직행하는 거지.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오늘 보면은 헤롯의 누룩, 마태복음에는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헤롯파와 사두개파는 아주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원래 북에 목에 다 에돔의 혈통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인 척 행세를 했어요. 왜?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이었으니까 유대인인 척 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아주 목표가 뚜렷했어요. 정치적 목표가 뚜렷해서 하스몬 왕가의 공주 마리암과 재혼을 했어요. 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공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예찬 자였어요. 헤롯 대왕은. 뭘 했냐? 그래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원형 경기장도 짓고 목욕탕도 짓고 도로 광장 요새들을 졌어요. 로마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세상적으로는 위대한 건축가로 명성을 날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너무너무 멋지게 재건했어요. 다 속아 넘어간 거지. 헤롯 대왕이 성전을 무려 46년에 걸쳐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는데 목표는 뭐라고요?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통치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랜드마크 같은 그걸 딱 멋지게 세워놓으면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 이 성전을 이렇게 재건한 자로서 이렇게 뭔가 인정을 받겠지.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장사하는 곳으로 성전을 이용해 먹는지도 모르고 그 외형에 감탄하면서 속아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신앙적인 것 같으나 상당히 현실 타협적인 거죠. 정치적인 거죠. 그게 헤롯파의 특징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도 비슷해요. 사두개파는 사독이라는 제사장 알죠? 제사장 무리들 얘기합니다. 귀족이나 제사장 무리들. 근데 이들이 뭘 잘했냐? 정치 지도자들과 이렇게 잘 협력을 했단 말이죠. 왜? 그래야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곰곰이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사두개파들을 엄청 싫어했고요. 헤롯파도 싫어했고요. 사두개파 헤롯파는 바리새파들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들은 완전 양극단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의 목숨을 건 율법을 목숨을 건 자들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적절하게 좀 약간 세속적이면서 현실적 이득을 취할 줄 아는 자들이었으니 서로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견원지간 같은 대립관계에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누룩을 같이 얘기했냔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왜 같이 얘기했냔 말이에요. 왜? 이 두 집단은 다른 가면을 쓰고 있지만 알맹이가 같아서 그래요. 뭐? 은혜에 반하는 자들이죠. 왜? 둘 다 그 인간의 힘과 계략과 정치와 노력과 그런 거, 자존심 그 위에다가 그게 종교적인 틀이건 정치적인 틀이건 이것을 세워나갔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거기로 가야 되는데 멀쩡히 자신들은 살아서 그 위에 종교적 배경, 정치적 배경을 페인트를 이렇게 탁 칠했던 사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갖다 놓고 바리새인 누룩, 헤롯의 누룩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인간이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서로 철천지 원수 잡아먹지 못한 이 두 그룹이 나중에 힘을 합친단 말이죠. 언제? 마태복음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누구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나이다. 하나님은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진실을 말하게 할 수 있고요 이 신앙적 문외아들을 통해서도 진실을 얘기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러니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이 자기들한테 어떠한 심판으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당신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질문이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거 질문한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반대하죠. 왜? 황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헤롯파는 당연히 찬성하죠. 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든 이렇게 대답하든 예수님은 어쨌든 이 파든에게 뭔가 고소를 당할 아주 그냥 음흉한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그 힘을 합쳤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은혜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세상이 그래요. 이걸 알아채지 못하면 우리는 다 그 누룩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때 여러분 보세요. 성전 지을 때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지을 때 얼마나 강제력에 시달렸는지 아시죠? 성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이 막 그러다가 막 성전 지으려고 했겠죠. 막 세금도 쥐어짜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막 말 안 듣면 처형도 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반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민중들이 반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웬걸 다 없어졌어. 막상 건물이 딱 지어지고 나니까 그 성전이 너무 멋있는 거라. 거기 성전 체제에 금방 흡수가 된 거지.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돈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제자고 뭐고 다 안 보여. 그냥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다. 누가복음 21장 5절.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요
가볍게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도 웃기다 허허허허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은 사실 이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인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시험하실 때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했잖아요.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시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맨날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게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타협하고 싶다니까 누룩이 계속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특히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빵 안에 그 누룩이 들어가서 변질된 복음, 변질된 예수를 자꾸 얘기하니까. 근데 너무 크게 혹하는 거라. 왜? 내가 죽는 건 너무 힘들어. 내가 없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럼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건 뭐야? 내가 교육을 통해서 내가 다져왔던 나의 자존감의 근거는 다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누룩이 섞인 거 받고 싶은 거예요. 계속.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왜 그거 아시죠? 뭐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갖고 그 다 돌을 다 떠낸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제자들이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축물입니까? 주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찬양팀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집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헌금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조명과 음향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헌신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열정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주님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때 딱 무디어 있을 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무디어 있을 때 그것만 보이면 이제 끝장이지. 그 것만, 그 자체가 의미. 은혜로 그런 것들이 붙들어져 있을 땐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이. 그러다면 끝나는 거지.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성전. 뭐 누가 뭐 63 빌딩, 뭐 롯데타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 이유로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은혜에 대한 이 물고기 기억력,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간만 자꾸 그걸 망각해. 자기가 먼지뿐인 거를. 모세의 시잖아요. 시편 90편.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무도 몰라요. 인식을 안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주제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찬양이 오늘 부르고 싶어요. 내 주의 보혈은 이게 왜 자꾸 부르고 싶은 지 모르겠어요.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덮게 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변함없는 그 자비와 사랑, 긍휼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그 은혜로 붙드시니 감사하나이다. 주여, 주 앞에 나 맡겨 드립니다.
날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진정한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푸른 초장과 신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아는 자리로 인도하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